지난번에 제가 그 주한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이 이거예요. 자기는 정신없이 막 있는데 내 말은 못 듣고 흑암은 계속 걔를 장악하고 있고, 근데 계속 걔 입에서 말이 나오고, 그때 제가 이 말을 선포했거든요. 네가 어떻게 된 줄 알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했어. 네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게 만들었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 그 순간요, 그 마귀가요 벌벌 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있지 마시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요 선포하라니까.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외우세요. 그리고 선포해버리세요. 흑암이 이기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거 이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이 이전에 여러분 확증하세요. 그렇죠? 네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증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를 확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불신자고 틀린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랬어?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려잖아요. 자, 두 번째 뭘 확증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난 내 인생의 모든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찾았고,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이 확증을 하셔야 돼.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것에 예수님이 길 되신다니까요. 모든 것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의 맛을 봐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흑암이 무릎 꿇어요. 무엇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 주셨음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뭐하다고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이게 그리스도 확증이에요. 나는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벗어났다.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한 신분이 아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지요. 곧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딱 선포하라니까요. 그래, 내 육신은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자꾸 이 문제가 찾아오고 반복되는 이유는 내 오래된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아온 오랜 상처와 그 과거가 지금 나타나는 결과라니까, 결과.
근데 그 결과물 앞에 우리가 바르게 눈을 뜨지 않으면 그것만 또 보고 있다가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에서 온 문제구나. 이게 가정과 가문을 타고 흘러와서 나에까지 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드러난 거구나.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복음 앞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지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어요. 뭘 확증하냐? 사단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함을. 흑암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확증하시라니까. 이거는 말을 하고 말을 해도 여러분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이게 여러분 속에 확증이 딱 돼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듣는 게 행복해야 돼요.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나에게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아,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는 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야, 그거 있더라. 그건 내게 안 된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지. 진짜 내가 알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말은 뭐겠어요? 정확히 불신자에게 이걸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참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사단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확증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와 나의 주되심에 대한 확증.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뭐에 대한 확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반드시 응답받는구나. 응답에 대한 확증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구나. 내가 주의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렇죠? 응답에 대한 확증이라니까요. 뭐에 대한 확증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구나. 인도에 대한 확증이에요. 확신이란 말이죠. 확증하셔야 돼. 그렇죠? 확증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뭐가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게 증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증거라니까. 뭘 확증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인도한다는 그 확증이 딱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하신다는 확증. 말씀으로 자꾸 확증하라니까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확증해 버리세요. 그렇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는데, 그렇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은배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줄 걸 얘기했었다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한 확증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부르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확증이에요. 아,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세상 이기는 승리를 갖고 있다니까요.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증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만큼 손해인 거예요.
이 복음의 확증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사단의 목적은요, 하나예요.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멸망케 하는 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의 목적,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진짜 완전한 딱 답이 돼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면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창세기 3장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렸어요? 그렇죠?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했어요. 유혹. 좋은 것으로 유혹했다니까요. 뭐예요? 선악과. 야, 이것을 먹어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널 위해 살아.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육신, 돈,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에요. 성공, 요걸 가지고 사단이요,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 될 거야.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홍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듣고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거기에 빠져서 네피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재앙이 찾아와서 홍수 심판이 내리는데도 못 올라. 얼마만큼 악했냐?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장가들고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얼마큼 큰 성공이냐? 야,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만들자.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버리자 이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들이에요, 이게요. 야, 네 자존심대로 살아야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걸 해. 정말 좋은 얘기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서 해야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육신의 것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 있으니까.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공이 필요한 거지요.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좋은 것 가지고 우리에 있는 생명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라 했어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하라고요? 보함직도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보함직도 하는 것을 유혹한다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 전략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곳곳에 신전이 서 있어요. 이게 우상을요, 더 크게 만드는 그거를 지금 기록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니까요. 저 브라질에 가면 예수상이 엄청 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큰 예수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크게 가는 거예요. 저 제주도 미니랜드에 가면요, 다 다른 건 작게 만들어놨는데
저기 앉아있는 좌불상만 엄청 커요. 그죠? 좌불상 엄청 크다니까. 완전 크기 경쟁이 크기 경쟁. 신전전쟁이라니까. 신전전쟁이요. 더 크게 더 크게. 이게 지금 현장이에요. 현장이요. 우상은 점점 문화와 모든 걸 통해서요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이게 성전 전쟁이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점술, 무속, 우상인데요. 이게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장악한다. 점술인, 무속인을 데리고 뭐 하고 있었냐? 동네 사람들이 돈 벌어먹는 수단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 들자 고치고 나니까 그 상인들이 일어났다니까. 들고 일어났다니까. 왜 들고 일어났어요? 왜 우리 밥 벌어 먹고 있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냐. 그래서 바울을 핍박했다니까요. 이 에베소서에는요 얼마만큼 큰 우상이 서 있냐면 아데미 신상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요 여기서 했던 많은 점술이 했던 우상의 책들을 다 가져서 태웠다니까. 한 동네, 한 도시, 한 마을, 한 사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속 무속인을 데리고 있었다니까요. 산업인이요. 전속으로 그 동네를 장악했다니까. 돈 벌어먹고 있었다니까. 완전 우상 동시대에 있어요. 우상 도시가 돼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주도도요 아름다운 도시인데 곳곳에 우상이잖아요. 우상이라니까요. 어느 동네를 가도요 다 가는 코스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현장인가? 이게 현장이에요. 사단은요 인간을 멸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우리를 눌러버리고요 거기에 망하도록. 우리 진짜 언약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 왜 확증하라 그랬냐? 사단은요 지금도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공격하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한다니까. 우리가 정말 승리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 사단은요 속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죠?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뜻 자체가 속이는 자라니까요. 거짓말쟁이 아비라니까요. 그 자신도 속고 있는 건 마귀 자신도요.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인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거짓말 마귀에 인간이 속아서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 가문, 후대, 개인의 멸망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노회 때 우리 노 회장님이 메시지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김혜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이 주변에 있는 장례식장을 보니까 장례식장이 막 차고 넘친대요. 그 김혜 목사님도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다 하더라고. 그게 왠가 했더니요. 이 근래에 이 제주 현장에 자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우린 뉴스에 안 나잖아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마다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1만 8천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1만 8천 신.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주도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한다니까. 1만 8천 신이라고. 그럼 1만 8천 신이라면 신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신인 거예요. 모든 게 신. 우리 강호사님 그러대요. 어디 갔더니 물병신이 있다고. 물병 달아놓고 물병신이 있다고. 1만 8천 신이면 모든 게 신인 거예요. 모든 게 신.
근데 우리는 망각한다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게 피부에 완화닿아요. 그죠? 먼 나라 얘기인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 마음 속에요,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깊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까 믿음이가 4.3에 대한 얘기를 자기들이 했던 걸 올려놨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정말 마음 아픈 건 4.3 사건 진짜 마음 아픈 거예요.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 4.3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못하고 안 해주고요. 뭐만 얘기하냐, 억울한 거, 억울하게 죽은 거, 그것만 자꾸 심고 있다니까. 막 억울하게 슬프게 막 죽은 거, 막 억울한 그거, 막 억울한 마음 가진 거, 그것만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쟤네들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 슬픔만 계속 전달받고 있다니까요. 조용히 무너지는 거, 조용히요. 진짜 바르게 딱 이해해주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우상의 심각한 현장에는요,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한 질고, 사건 사고, 이게 계속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 나라 보세요. 경제가 발전하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저 현장에요, 지진과 모든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일어났다니까요. 한 집안에 정신 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귀신 들린 아이들이 하고 있는 노래를 우리 청소년이 듣고 있어. 청소년이 듣고 있다니까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일본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 일본 문화의 모든 걸 다 습득하고 있어요. 귀신 문화를. 그렇죠? 그만큼 영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멸망케 하는 거예요. 멸망케.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 제주 현장을 놓고 여러분 복음 붙잡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전쟁 안 하면요, 이 제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이요, 눌러버린다니까요. 살아남질 못하는 거예요. 왜 눌린지도 몰라. 여러분 그 아이들 데리고요, 선교 현장을 갔대요. 우리 육지에 있는 목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저 동남아로 선교 현장 가는데요, 애들이 팔팔하게 막 갔던 애들이요, 그 지역만 들어가면 애들이 막 병나고요, 막 눌리고요, 아프고요,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는 거지요. 그 안 아팠던 애가 가면 막 눌려, 아파. 애들이 막 비실비실해. 영적인 전쟁이라니까, 현장은요. 제주도는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육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제주도는 말통하는 선교지예요. 그랬어요. 말통하는 선교지라고. 1만 8천신의 우상이 가득해서 그 흑암과 문화와 흐름이 있는데 다 관거하고 있다고. 그걸 놓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 문제가 우리한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거하고 있어요. 사니까 그냥 여기에.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라니까. 이게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현장을 장악한 흑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한 동네에 선앙당 나무가 있어요. 그 선앙당 나무를 함부로 못 한다니까. 어떤 동네는요, 4차선 길 한복판에 나무가 있어. 나무가, 저 평택 가면요, 나무가 한복판에 있다니까. 4차선 도로 안에. 왜 그러냐? 그거를 베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벼려고 할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빈 거예요, 그거를요.
못 빼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장악한 흑암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가한다니까. 왜요? 사단에 속이니까요. 뭘로요? 좋은 거로. 그리고 뭘로요? 보암직한 걸로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요, 언약 붙잡고 복음 속에 확증 안 하면 이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제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더 영적 싸움 하셔야 돼.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주도만큼 특이하게요, 자녀와 부모 관계가 이렇게 등지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주는 특히 더 많아요. 특히 더 많아. 이혼율 높지요. 자살률 높지요. 자녀와 부모 관계가 등지고 있는 데가 높지요. 희한해요. 그게 뭐예요? 남자 여자 관계가 뒤로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여자가 더 우세해요. 남자는 무기력해 있고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몰라. 이게 전통이고 문화고 그냥 관가하는 거지요. 곳곳에 포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 모른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안다면요, 흔들리지 말고요, 보험 붙잡고 싸우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가문 살리라고.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그 저주 재앙이 우리 가문과 후대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죠? 사단을 두려울 것도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관가하면 안 돼요. 그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서 속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를 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왜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 자녀에게 왜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부터 이게 확증이 돼야 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왜 복음 아니면 안 되지? 여러분, 사단이요,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것만 듣지 못하도록요, 사단이요, 자꾸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필요하니까, 그래서 필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왕.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분.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만 하는 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지옥의 배경을 멸하신 분. 우리의 재앙을 멸하신 분.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셨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하셨으니까요. 필요한 거예요. 이 제주도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안타깝게 기도하시고 현장 놓고 안타깝게 기도하세요. 무엇이 불쌍한 거예요? 돈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불쌍한 거지요. 그죠? 돈 없어서 이 땅에 삶은 동안에 육신적으로 불쌍해 보이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가는데요. 그게 불쌍하잖아요. 육신 동안 잠시 여기서 불쌍하게 살아도 괜찮다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 그건 영원한 불쌍한 존재예요. 돈 많은데, 행복한데, 하나는 모른다. 그건 행복한 게 아니지요. 영원한 저주받을 인생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생긴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좀 있습니다. 이걸 확정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그 인생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얘기를 다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복음 들었어요. 그분이 예수구나. 내가 찾고 있는 분이 그분이구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답이 되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이 복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거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까지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순간에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치유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한다니까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도 뭐예요? 3저주를 멸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세상 살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치운 거예요. 이때부터 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치유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뭐예요? 보좌의 배경.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와 보좌의 배경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배경은요, 천국이에요. 하늘이 여러분의 배경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름 안에 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뭐고 여러분 배경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그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요. 내 인생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좌의 배경이에요. 하늘 배경이에요.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그죠? 파송되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뭐냐? 지옥 배경. 사단, 재앙,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권세와 힘이라니까. 그게 권능 아닙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서론에 뭐라 했어요? 확증하라고. 확증부터 시작하라고. 진짜 복음하는 나는 확증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주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파수꾼이라니까. 등대요 등대. 빛을 비추는 등대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집안 살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운 싸움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보일 수 있어.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우리 가문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확증하시라니까요. 또 뭐예요? 나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병든 현장을 치유하라고. 여러분 치유하는 증인 되세요. 사단에게 멸망당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기도 좀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이 우상 동네에 있는 현장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렇죠?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제주한빛교회가 이 우상으로 병든 이 현장에 에베소서와 같이, 그렇죠? 에베소서와 같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동네에 병든 이 현장에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그거 아닙니까? 우상도시인 제주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둠에 장악된 이 현장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등대. 그렇죠? 이건 뭐와 관계되어 있냐? 여러분 우리가 등대의 빛을 딱 비추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와요. 그렇죠?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적이 오나 안 오나 그 동태를 살피는 사람 아니에요. 적이 왔을 때 저 안에는 본진에게 알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등대와 같고 파수꾼과 같아요. 이곳이 관광도시예요. 이곳에 많은 병들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진짜 빛을 보고 와서 답을 얻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약속 붙잡으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대사라니까. 영적 대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될 수 없는데, 우린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대사, 그리스도 대사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뭐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그리고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 선지자. 그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대사예요. 병든 내 가정 가문에 영적인 대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왜 학교 가냐? 다윗이 이거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요.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왜 가세요? 이걸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망각하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허덕이고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안 하고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과 틀에 묶여가지고 이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확증이 안 되니까, 그렇죠? 참된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길 잃지 말고요. 길을 확정하세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거, 우리 집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빨리 착각을 버리세요. 아, 내가 지금 착각도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진짜 걸 바라봐야지. 하나님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왜요? 여러분이 힘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힘 빠지면 여러분 가문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주복음 하겠다고 언약 붙잡은 우리 교회가 힘 빠지면 제주복음 할 현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여러분 힘 빠지게 만들게죠, 사단이요. 오늘 이것만 발견해도 돼요. 아, 사단이 만든 그 현장에 나는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영원한 복음 안에 있는 거구나. 이 확증을 딱 하시고요. 승리의 깃발 꽂아버리세요. 나는 파수꾼이다. 난 영적 의사다. 난 영적 대사다. 그죠? 그래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문제 있어? 괜찮아. 제가 이번 주 계속 얘기하잖아요. 방주를 120년 지었어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계속되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할 거예요. 아니 그래서 붙잡으면 다 된다는데 예수 지금 고백하는데도 안 바뀌어. 문제가 더 와. 그럼 여러분 포기할 거야 아마. 1년도 안 했고 2년도 안 했고 10년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뿌리는 오래된 건데 오래된 그 뿌리는 망각 못하고 예수 믿으면 금방 될 것처럼 그죠? 그렇게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내가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그걸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에 속지 말라고. 스스로에. 그렇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낙심하자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때가 되면 뭔다고요? 이루신다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길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언제 짧아지고 언제 길어지냐?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확정하는 순간 끝나버려요. 아, 복음이 된다. 진짜 맞다. 나는 그래? 내가 지금 보이는 이 현실에 속지 않을 거야. 나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어. 나는 우리 가문과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할 거야. 그렇죠? 나는 영적 의사야. 나는 영적 대사야. 나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인도할 거야.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요, 오늘 이 금요일에는요, 여러분 마음에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진짜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에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확인하고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될수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섰음을 믿기에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며 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